오늘은 그 주보에 보시면 26번째 주일입니다. 1년에 딱 가운데 반이 지나는 주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번 6개월도, 지난 6개월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돌봐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각자 살아온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또 남은 6개월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6월 26일입니다. 어제는 6월 25일이지요. 여러분 6월 25일은 한국 사람들은 잘 잊지 않는 날짜지요. 한국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어제가 66년 되는 날이지요. 이 전쟁만큼 현대 한국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의 분열은 더 공고해지게 되었고, 이 전쟁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더더욱 이데올로기의 큰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족이 갈라지는 등 너무나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한 분노와 적대감,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은 세상을 보는 시각도 바꿔놓게 만들어서요,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 그런 아픔, 그런 분열 겪지 않았을 터인데 그 전쟁 때문에 그런 분열과 아픔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 그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아픔, 특별히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에 그런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그 한반도 전체에 형언할 수 없는 큰 재난을 가져오게 되었지요. 어떤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는 1816년부터 1965년 사이에 발생한 세계 50여 개의 전쟁 가운데 그 규모나 격렬함 또 범위 등에 있어서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을 만큼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들, 요즘은 또 관계가 어려워져서 잘 하지 못하지만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을 내었고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헤어진 채 그냥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아와 과부, 피난민과 굶주림에 지친 처참함들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처참함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돌보는 컴패션이나 월드비전 같은 국제 아동 구호 단체들도 이 한국 전쟁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고아들 때문에 생겨진 아동 구호 단체이지 않습니까? 전쟁 이후에 이어지는 폐결핵과 천연두 등도 만연했고요. 또 심각한 자연재해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불탔고 또 성서공회나 기독교 사회가 파괴되어서 보존되어 왔던 소중한 자료들 다 소실되지요. 수많은 목회자들 또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살되고 북한으로 납북되었습니다. 이 참담한 사연들을 목도한 한 시인이 1952년에 작사한 찬송가 가사가 우리가 쓰는 찬송가 515장의 내용이지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찌할꼬. 이 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되었고, 미움과 적대감 또 다른 민족에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한 같은 것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시간이 가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미움과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어떤 붉은 것들만 보면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는 마음들.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졌던 어떤 분노와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이며 누구에게 책임지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입은 피해와 고통은 특별히 오늘 우리 고덕경 집사님 읽어주신 창세기 본문과 관련하여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은 66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와 교회 또 이민 사회까지 그 아픔의 상처들이 어떤지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 영향력 아래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상당수가 존재하지요. 우리가 그 아픔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어떤 길, 실마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형제들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 어머니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버지는 같은, 그래서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며 어릴 때 같이 이렇게 장난치고 한 이불 속에서 지내며 같이 웃고 웃으며 지내왔던 형제들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신 이후에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 한 명이라도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를 구해줬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루벤이나 유다가 이렇게 구하려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긴 했지만 아주 어설퍼 보였고요. 결국에는 노예로 잡혀가게 되지요. 순념소에 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에 발라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물려 죽었습니다. 거짓을 고하여서 아버지까지도 속이는 형들의 모습. 형들의 시기 배신으로 팔려가서 보내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 고초들. 그렇게 한 형들을 어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용서할 수 있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종종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이 가족에게 속는 경우들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형이고 동생이고 이모고 삼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다 말아먹어버리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대놓고 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점잖기는 하지만 속은 이미 타들어가서 이 가족들에게 당한 것들은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더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좀 안정이 되고 좀 편안하게 산다고 하지만 어찌 그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형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세속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죠. 지금 갑의 위치에 있고요. 요셉의 형들은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셉은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있고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리에 있고요.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에 꼭 양식을 받아가야 하는 그런 을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삶을 보상해 주셨지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몸을 지키며 살아갔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주시고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까지도 허락해 주셨지요. 이제는 살 만큼 살만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어찌 그때의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질 때 형들의 표정, 형들의 행동들을 어찌 요셉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요셉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길 때의 이 상황, 노예가 되어서 사막과 광야길 애국까지 아마 질질 끌려가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을 요셉이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거기에서도 모두 자기를 잊은 상황들, 요셉이 어찌 그 순간순간들을 잊고 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지금 무기력하게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게도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형들은 이 사람이 요셉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 조금 죄책감이라도 드니까 복수해도 좀 거추장스러울 텐데, 모르고 있으니까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이전에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몇 배의 고통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 그보다 더한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요셉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요셉이 선택한 방법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보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보복이나 복수를 통해서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화평을 얻는 방법을 요셉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특별히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아주 특별하고 마음이 넓고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들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않으니까 어떤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이만큼 다혈질의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 주시고 있습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주라.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대응 방식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요셉의 행동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세상은 오른밤을 맞으면 몇 배의 보복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지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 한들을 풀어야지 나도 살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풀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복수를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내가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죠. 요셉은 지금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방식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여서 새로운 평화를 이루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5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기에게 해를 가한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끌어안고 있는, 더불어서 울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요셉의 행동은 이 마태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달라, 이렇게 용서를 구하여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겁이 질려가지고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구걸해서 이런 용서를 한 것도 아닙니다. 형들은 지금 그 사람이 요셉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 형들의 태도 때문에 요셉이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요셉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가 만난 하나님, 그를 도우신 하나님, 그를 돌보신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서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의 마음을 성경에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좀 나쁜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요셉이었어도 속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님을 지금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잘 사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안하무인이죠. 국민들은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데도 핵개발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세계 각국의 압박과 그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인 형편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또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또 남북 한국 전쟁 이후에 나타난 여러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치유하시기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교회가 불타고 목회자들이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동일하게 북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유 없이 살기 위해서 그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북한 정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상하고 분노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화해와 용서의 마음들이, 이 전쟁이 지난 지 66년이 지난데도 우리가 그 마음들을 품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 분노와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5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쉽게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 때, 제일 고통당할 때, 제일 속상할 때, 제일 큰 배신을 당했을 때 당신 그거 하나님의 섭리야,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은 다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품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치라는 것을 알지만, 신앙으로는 이해는 다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아픔과 고통들, 요셉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후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내가 그 험한 길을 걸어온 것은 우리 서로 화해하며 더불어 잘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섭리이다. 이렇게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며, 또 고난의 끝자락에서 울부짖기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면서도 편하게 사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고 인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끝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 은혜들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구원하고, 굶주려 있는 형들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도 구원하는 그 길로 지금 자신과 이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요셉, 그는 이 용서와 화해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용서와 화해의 한 사람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자기만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만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 은혜, 도우심을 그의 형제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도 다 맛보게 됩니다. 그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빈틈없으심과 결국에는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용서와 화해의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민생활하면서 요셉과 같은 이런 억울함, 고통, 배신감을 당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배신감으로 고통스러워했던 시간들, 이유 없이 당한 고통과 수모들의 시간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경우는 여전히 지우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요셉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로 요셉처럼 용서와 화해의 한 사람이 되라는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착한 사람, 믿는 사람들과 오붓하게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용서와 화해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고 침뱉고 때리는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통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외면한 채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와
화해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용서 화해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요셉을 통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용서와 화해의 한 사람이 되라.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민사회 가운데 세상 방식대로 복수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늘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용서와 화해의 한 사람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너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 요청하고 계십니다. 2016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지금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가올 6개월들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삶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께서 용서와 화해의 한 사람이 되셔서 걸어가신 그 은혜들을 믿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잘 세우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굳건하게 다지는 길임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달라지지 않지요.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잊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던 요셉은 그가 가진 선택권으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선택하였던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들, 어떨 때는 여전히 잔영이 남아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고통의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에도 참여할 것인데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배신자이며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 연회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자들이라면 요셉처럼 용서와 화해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새로운 6개월을 살아가면서 결단하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